코로나19의 유행이 길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 근래 확진자 숫자가 10명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만,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에 방역 모범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입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가 학교가 개학이 되고 아이들이 출석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염자 숫자가 12,000명을 훌쩍 넘어선 13,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라고 하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은 이제 어느덧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코로나 유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생활 패턴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생활 양상 혹은 그 양식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 양상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적 불편함을 겪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에 교회당에서의 예배 진행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보도 매체를 통해서, 또 혹은 아니면은 인터넷의 그 여러 의논들 갑론을박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질문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질문은 상반된 의도의 두 가지 유형의 질문들입니다. 한 가지는 이런 형편에 굳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진행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비관적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교회당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당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할지 혼란스럽다, 또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2000년 전 예수님도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쪽의 유대 땅 가운데 계시다가 저 갈릴리 주변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으로 이동을 하실 때였었습니다. 그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수가성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던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예배 처소, 예배 장소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알고,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그 예배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 사이에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은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두 개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절개가 되고 또 혹은 아니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 때는 비록 북왕국에 있는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민이라 한다 할지라도 남왕국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은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러하여서 예배 장소의 갈등은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던 그 시절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때였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이 성전 재건하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거절이 됩니다. 그 이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처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이 사실은 그리심산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축복이 선포되었던 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에 의하게 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그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쌓았습니다. 또 창세기 33장에 가게 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이제 그 밧단 아람에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 후 이 야곱이 갔던 지역 역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겜 지역에 이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름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성전이 있어야 할 타당한 이런 이유들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원전 322년경에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그리심산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이 두 개의 성전은 약 200년 동안 같이 존속하면서 결국은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간의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29년경쯤에 하소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축복의 산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여겨졌던 이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도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중요한 예배의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의 장소적 문제로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을 거론하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통성은 유대인의 예배가 맞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자세,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여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저기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지요. 여기에서 예배를 아주 잘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영과 진리가 없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요. 저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되게 예배한 것이지요. 본문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모두가 다 참된 예배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와 거짓된 예배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그리고 둘째로는 예배자의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본질, 즉 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진리이시니 거짓된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은 거짓된 것은 거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행위는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행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조물의 잣대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피조물의 기준대로 이해하고 대접하는 것,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는 인간의 예배, 그것 거짓된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의 질을 영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순간순간의 모든 시간의 질을 영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예배하는 자의 진실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다만 피조물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땅의 인간인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인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진실성입니다. 인간이란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 또한 진실성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이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모든 묶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이시고 진정한 진리이신 하나님께 매이는 것, 하나님 아닌 모든 거짓된 것, 그것으로서의 묶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므로 하나님에게 다시금 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게 된 예배이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예배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모든 성관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함이 얼마나 아쉬운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깨우침이요 혹 반성이며 배움입니다. 전염병에 창궐한 이 형편에 굳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로 전부 대체해야 할까요? 다만 작금의 사태에서 많은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회당에서의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일에 예배당에서의 예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은 굳이 교회 뜰락을 밟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그 진실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브엘세바도 괜찮고 혹은 세겜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굳이 베델이어야 하고 또 베델이 소중하고 또 반드시 베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에 우물을 참 많이 팠습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파야 양을 제대로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물 파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삭의 우물을 시기했습니다. 시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신나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붙습니다. 이번에는 또 옮겨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또 팠습니다. 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파지 뭐. 그리고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니까 더 이상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그리고 이삭도 다 평안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세겜에서 이 이삭이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에색에 있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신나에 있었을 때도, 르호봇의 우물을 팠을 때도, 브엘세바에 있었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이삭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예배를 어디서든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야곱은 조금 달랐습니다. 야곱은 베델을 축으로 인생 전체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그 공포에, 그 두려움에 피신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세월을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 화해 이후에 야곱은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기념으로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엘엘 로헤 이스라엘, 그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베델이 중요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피시나에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여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 야곱은 베델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 세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원수를 갚는다고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전부 다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겉으로는 형과 화해하고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재단도 잘 쌓아 올리고 그렇게 평안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서는 그야말로 속으로부터 풍비박산 나는, 그야말로 정말로 썩어 문드러지는 안타까운 그런 연속 삶이었습니다.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저 이방 땅에서 가져온 모든 장신구들 땅에 파묻어 버리고 우상도 다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다시금 그 옛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쌓았던 제단, 그 제단 다시금 쌓아 올리면서 그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베델을 축으로 해서 야곱의 일생은 사실은 정리가 됩니다. 누구는 브엘세바도 좋고 세겜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굳이 베델이어야 합니다. 베델로 가서 예배를 해야 하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후자의 경우 베델에 가야만 하는 소명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 혹은 아니면 그 마음을 원시적인 것이다, 혹은 아니면 미신적, 기복적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 그 심령의 깊숙한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의 눈물에 서려 있는 어떤 사랑, 혹은 아니면은 진실성이 있지 않을까요? 시간과 장소는 그저 물리적 소재로 단순하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약속 혹은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기면 그저 단순한 시간 혹은 단순한 장소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됩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진실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교회 주차장에까지 왔지만, 그러나 이 본당, 이 예배당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주차장 차 안에서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상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 이곳저곳 오가야 하고, 또 그 중에서 코로나19가 극심한 지역도 다녀오기도 했기에 혹시라도 다른 분들께 폐해가 될까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않고 저 본당 앞 주차장까지 와서 차 안에서 영상 예배를 몇 주간 드리신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교회까지 와서 이 교회 뜨락 가운데 마당을 밟으면서 굳이 여기에서 또 본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뜨락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러나 교회 주차장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는 진실성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사명은 각자 각자이다 라고 하는 말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가 저를 혹은 저가 이를 쉽게 판단하거나 규정 지우지 맙시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도 은연중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가 안 먹는 자보다도 더 강한 자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교훈처럼 아무도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결코 예배에서 멀어지지 맙시다.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곳이 교회당이든 온라인이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영과 진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이 형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의 근심이 되고 굳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며 위험을 높여야 하겠는가? 그렇게 폄훼하지도 마십시다. 그 반대로 믿음이 없다, 용기가 없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제대로 드릴 수나 있냐,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폄훼하지도 마십시다.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본질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루터는 말하기를 영으로 하는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하는 예배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연로하신 서울에서 만났던 장로님, 이 장로님이 평생에 2만 번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2만 번의 설교를 듣고 그 중에 너무도 실천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후회하시고 아쉬워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교회당에서의 예배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예배도 온전히 드리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의 엿새 동안도 예배하는 자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 핑계 될 수 있겠지요. 이참에 좀 육신의 안위를 구하고 좀 쉬고 좀 편안히 그렇게 핑계 삼아 그런 식으로 스스로 예배의 단을 무너뜨리는, 스스로 그 제단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마십시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날마다 살아내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영과 진리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도 명심하며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소에서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서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혹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환경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